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참 재밌어요. 어제도 저녁 미사 때 한 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하면 대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김이 팍 빠지듯이 네, 그냥 한숨 쉬면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4월이 힘드셨어요? 또 대답이 없어. 힘드셨어요? 자신은 힘드셨던 것 같아. 힘드니까 미사에 나오셔야지.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부활절에는 거의 저희 본당에 900명 이상이 미사에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성당이 비기 시작하는 것이 막 밑에까지 막 그냥 걱정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 길속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뭐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옆에다 제껴두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데코레이션이랄까요? 하나 그냥 멋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었듯이 우리도 믿는 사람들을 다시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다시 신앙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닌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성당 나오고 미사 나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제 이 서간을 통해서 왜 초창기 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이었던 정말로 목숨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도 그와 같이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대고 성당에 안 나오고 신앙에 대해서 옆에다 제껴두고 살아가고, 그런데 세속의 삶은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죽어라 하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도 죽어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속의 힘도 더불어서 같이 이길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말로 하면 냉담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선교 임무입니다. 아셨어요? 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것은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갈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돌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만 가실 거예요? 옆에서 막 내 다리 잡고 팔 다리 잡고 옷 잡고 난리치는데 발 떡 붙이고 쉬고 혼자 올라가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노력해서 못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제껴두고 믿는 사람만이라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아름다운 회심이었던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그 어떤 이런 상황에 맞는 여러분의 어떤 행전을 쓰는 신앙의 열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노력을 하셔서
성당이 꽉 차서 이 밑에 지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코로나는 이 마스크만 잘 쓰고 이런 밀폐된 곳에서 음식 안 드시고 대화 안 하고 그러시면 100%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당 못 나온다는 것은 다 이 이유예요. 그렇죠? 또 대답 없다.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또 안 나오실 거죠? 이 몇몇 대답 하신 분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만 준수해 주시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성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무슨 달이에요? 성모님의 달인 거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마리아는 정말 이 사도들과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마리아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형제와 마리아는 골방에서 다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루카가 쓴 것이거든. 마르코복음에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3장 마르코복음 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르코복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루카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르코복음은 제자들을 이렇게 지정했듯이 이것을 싹 빼버립니다. 그냥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루카복음은 1장에 뭐가 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어떤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루카의 예수님은 마리아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순간 새로운 교회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잉태하고 한 가족이 됐죠. 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리아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고 출산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로서 마지막 그 순간,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저희들에게 일임을 하십니다. 그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사도행전 성령이 내려오기 그 전날에 교회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출산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과 함께 마리아는 예수님 계셨을 때 멀찍이서 당신의 아들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고 있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서 보시면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만 또 어려움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슬퍼하는 모습으로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일 때 기쁘잖아요. 근데 어려움에 있을 때 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거,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으로 마리아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그래서 사도들과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듯이 이 교회가 이어가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마리아를 초청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셔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마리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왜 나 혼자 기도해요? 왜 그룹끼리 기도하면서 마리아는 왜 안 불러요? 항상 어머니로서, 교회 어머니로서 사도들과 있었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마리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초청해서 마리아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칸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청을 들어주시면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그렇게 마리아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루어지잖아요. 그 5월달 성모님의 달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때 성모님 한번 불러서, 성모님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 함께 기도해요. 누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내 아버지에게,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천상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처럼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5월 성모 성화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주는 우리의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어떤 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정확해요?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갖고 여러분이 아버지신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이 코로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인간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대로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쉽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것도 그냥 과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이니까 신앙의 눈으로서, 신앙의 관점으로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쳤는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5월에 분명히 이런 어떤 우리가 의도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모성월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성모님과 함께 끊임없이 성모님을 부르셔서 그분을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5월달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의 사람의 그런 일원으로서였던 삶을 이 지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모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항상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틀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긴장, 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의 예를 들면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포도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 줄기가 그 포도 가지가 포도 줄기에 항상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렀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한 어떤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소리를 수백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요한의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 이 편지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명을 지킬 때 그분 안에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예수님만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을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시네 또. 이 요한 공동체,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요것만 믿고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 행동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사랑의 실천 행동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형제의 어떤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고리대여금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명히 내가 가서 따뜻한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또 가지고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조금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 요한 편지 저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 왜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만 딱 걸쳐놓고 또 미사에만 참석하고 로사를 열심히 돌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뒤에서 막 헐뜯고 용서 못하고 이상한 이야기 있으면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들고, 또 분명히 내가 조금 희생을 해도 되는데 그 희생을 못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살아간다고 약속했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요한의 공동체에서 있었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근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니 하느님께서 이거 한없는 용서의 삶, 비록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어떤 긴장감을 만들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배교의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또 오늘 편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핵심 계명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미사에 참석하고 신신생활하고 기도하고 5월 성모님 성월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런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을 갖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찌 보면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손을 벌리세요. 이것도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는 분명히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나누고 자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신앙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나누어주고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초창기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사랑이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느님 믿지 않는 내 가장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 3동 공동체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천한 것이지만 나눠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마음에 다가 있는 사람, 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면서, 아, 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족감이죠. 나의 만족감.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행동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오늘 편지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형이요 오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 머무른 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리아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지상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밑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행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삶의 행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대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천상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